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옳게 행하는 일입니다. 십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약속이 보장된 첫 계명입니다. 그 약속은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화를 돋우지 말고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잘 키우십시오. 믿음을 고백과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한 6년, 7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메일을 하나 받았는데 저희 교회에 다니는 자녀를 둔 어머니 권사님께서 저한테 보낸 메일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자녀가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데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목사님에 꼭 한 가지 부탁할 것이 있어서 이렇게 메일을 드렸습니다 하면서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 순종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자녀가 부모 순종을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제 설교를 듣다 보니까 설교가 부모 순종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이제 창세기 2장이나 또는 창세기 12장에 나오게 보면은 예를 들면 창세기 2장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런 결혼에 대한 말씀이라든지 또는 창세기 12장에 있는 너희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런 말씀을 아마 제가 설교를 하면서 부모를 떠나는 것이 뭔가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듣고 어머니 마음 가운데 성경에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떠나는 관계만이 아니라 순종하고 사랑하는 관계에 대한 것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저한테 메일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6년, 7년이 지났는데 항상 제 마음에 그것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우리 교회가 연령이 평균적으로 좀 젊은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리고 어쩌면 제 과거의 기억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부모에 대한 순종과 그 존중에 대한 교훈에 대한 가르침보다는 부모를 떠나서 건강한 인격으로서 건강한 가정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이 좀 더 많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항상 제 마음에 가지고 있어서 그 권사님 제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분이지만 항상 마음 가운데 영적인 부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묵상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에 대해서 나눈 오늘 본문은 자녀에 대해서 또는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은총을 우리가 누리며 경험하고 살 수 있을 것인가, 특별히 가정에 있어서의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두 가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자녀들에게 향한 주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부모, 특별히 아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아비라는 한정된 명사보다는 대표 명사로 봅니다. 부모에게 네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자녀에 준 것이 순종에 대한 메시지였다면 부모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건강한 권위를 어떻게 해서 잘 행사하여서 가정을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내용이 오늘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에베소 6장 1절부터 4절인데 우리가 읽은 아까 말씀은 쉬운 성경이었는데 개역 개정으로 같은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첫 번째는 이제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러면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순종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가? 두 가지 주목해서 볼 만한 표현이 나옵니다. 첫 번째, 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옳은 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표현을 좀 주의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참 보기에 좋은 일이지 않느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네게도 사실은 큰 이익이 되는 일이란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참 아름답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칭찬할 만한 그런 귀한 일이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하는 것이 이것이 옳다 그랬습니다. 아주 이 표현이 귀하지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감정의 문제도 아니고 문화의 문제도 아니고 상황의 문제도 아니고, 그것은 옳다라는 표현을 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는 어떤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또 나아가서는 옳다라는 말 속에 있는 느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의 질서, 창조 질서,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이런 질서 가운데 있는 일이란다, 이렇게 느끼게 합니다. 대단히 여러분 놀라운 표현이지 않습니까? 이 일이 참 옳다라는 표현에 대한 겁니다. 이 말씀을 조금만 더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고난주간에 십자가 주변에 있는 몇 사람들에 대한 묵상을 나누었었는데, 그 중에 빌라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참 안타까운 사람이었죠. 그냥 사람들이 말한 대로 하자면 하필이면 그가 유대 총독으로 있을 때에 예수님을 재판해야 되는 역대의 사건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필이면 이렇게 표현하면서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의 인생에 엄청난 하나님의 시간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판받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만약 그 시간에 빌라도가 건강하고 그리고 바른 삶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면, 신앙까지 얘기하지 않더라도 건강하고 바른 삶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쩌면 그의 인생은 역사 가운데 영원히 기록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건이 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빌라도가 심판할 때 마태복음 27장을 보게 되면 그의 아내가 한 여종을 보내서 종이쪽지 하나를 전합니다. 아내가 여종을 통해서 무슨 말을 전했냐 하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내의 말이,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 애를 많이 태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저 옳은 사람에게, 이제 우리가 주목하려는 것은 이 표현입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 애를 많이 태웠습니다. 빌라도의 아내가 크리스찬 일리는 없습니다. 아직 상황상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을 저 옳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빌라도의 아내가 누군지 잘 모르고 배경도 모르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표현만으로도 이 빌라도의 아내가 대단히 바른 삶의 기준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합니다. 지금 빌라도가 어떤 상황과 처해 있냐면, 예수님을 제대로 재판하지 않냐면은 유대인들 사이에 밀란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럼 빌라도의 아내가 이 상황을 모르고 있었을 리가 없지요.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사람을 보내서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소서, 이렇게 말할 정도니까 이 빌라도의 아내의 마음 가운데는 삶의 기준이 아주 명확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빌라도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는 옳은 것보다 편한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 옳은 일일까, 이렇게 고민하기보다는 무엇이 내게 유익한가, 무엇이 내게 도움이 되는가, 무엇이 내게 불편함이 없는가, 무엇이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내 권위라든지 내 자리에 대해서 아주 존중할 만한, 괜찮다라고 느낄 만한 그런 행동일까, 이런 것이 빌라도의 선택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자기 삶에 다가온 하나님, 자기 삶에 다가온 엄청난 영적 기회를 무지하게도 내던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사건을 절망의 사건으로 만들어버린 사람이 빌라도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는가?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경계해야 될, 경계로 삼는 이름이 됐습니다. 사도들은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에 그의 이름을 넣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후대의 영혼까지 이르도록 그리스도인이 경계해야 될 삶의 모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으로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을 넣어버립니다. 그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옳은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편한 길, 또 자기가 좋아하는 길, 자기에게 유익된 길을 선택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좀 흐름이 다를지 몰라도 이 옳다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가 이런저런 묵상을 해볼 수 있는데, 그 중에 빌라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든 이야기가 일이 주 안에서 옳다 그랬습니다. 옳다.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문화적인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어떤 절대적인 가치가 숨어 있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 절대적인 가치를 다 못 깨닫는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주목하면서 이런 표현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주의 말씀을 듣다 보면 그 결과를 모르면서도 순종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아멘이죠. 절대적인 어떤 가치가 거기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중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일부 저희가 알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고 하신 말씀 속에서 조금 그 일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한 이유로 뭘 말씀하시냐면은 십계명 얘기를 하세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10가지 계명, 10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중에 특별히 다섯 번째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인데 이 계명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10계명 가운데 부모 순종에 대한 말씀을 적어 놓으셨음을 사도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20장을 보게 되면 10계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10계명은 구약에 한정된 계명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10계명은 신구약을 아우르는 하나님 말씀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적혀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옳은 겁니다. 근데 출애굽 20장에 첫 10계명이 나오는데 보통 10계명을 분리할 때 앞에 4개의 계명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고 뒤에 6개의 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 6개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다섯 번째 계명이고 이 계명에 약속이 붙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약속이 붙어 있는가? 출애굽 20장 12절에는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생명이 긴다는 건 단순히 오래 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은총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4절 개역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은 축복에 대한 표현들입니다. 아주 응축되어 있는 표현이죠.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은총이 네에게 흘러오는 큰 통로가 열리게 되는 것이 부모를 향하여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0개의 계명 중에 유일하게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또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셨고 10개의 계명 중에 특별히 약속을 붙이는 유일한 계명이다. 이것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이것도 주목해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다섯 번째 계명이 굉장히 묘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다섯 번째 계명을 묵상하다 보면 우선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이 그 위치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앞에 4개를 하나님과의 관계요, 다섯 번째부터 10번째까지를 사람과의 관계다 이렇게 설명하는 경향이 있다 그랬는데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생각하기를 10계명이 두 돌판으로 되어 있거든요.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그래서 보통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한쪽 돌판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인 1에서부터 4계명이 적혀 있을 것 같고 다른 한쪽에는 사람과의 관계인 다섯 번째부터 10번째까지 계명이 적혀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두 돌판 가운데 한쪽에 1에서 5계명까지 내용이 적혀 있고 다른 한쪽에는 6에서 10계명까지 내용이 적혀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뜻 가지고 있는 생각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차이가 뭘까요? 아마도 그 생각의 차이는 유대인들 마음에는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하신 약속은 사람과의 관계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계명이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5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다섯 번째가 어떤 면에서는 사람과의 관계의 첫 번째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마지막이기도 한 아주 묘한 자리에 있는 것이 다섯 번째 계명이라는 겁니다. 또 아까 나누었습니다만 이 다섯 번째 계명의 위치에서 주목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대한 6개 계명 중에 첫 번째가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이라 그랬는데 이것이 또 역시 주목할 만한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이 6번째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중요하게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을 앞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역시 주목해서 봐야 될 내용이죠. 이렇게 다섯 번째 계명의 위치에 대한 묵상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정리하면 이런 내용이죠.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일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기도 하다. 또 부모님의 관계에 대한 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 중에 가장 앞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맺는 모든 관계의 가장 기본이 되고 시작이 되는 것이 부모와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묵상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여러분 조금만 묵상하면 다 동의를 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참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사람의 관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가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지는데 빨리 건강해집니다. 반대로 부모와의 관계가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데도 어려움이 적잖이 맺혀집니다. 실제로 저희는 주변에서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려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굉장히 오래 시간이 걸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많이 생각을 하게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런 관계의 제일 끝에 사람과의 관계를 넣으므로 말미암아 부모와의 관계를 넣으면서 이 부모와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건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더 건강하게 맺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반대로 부모와의 관계에 상처를 많이 받고 관계가 어려워진 사람은 다른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많습니다. 부모와의 건강한 관계들, 건강한 대화들, 건강한 권위들 이런 것이 훈련 안 된 사람은 그것이 어디가에 가서 터지기 시작하지요. 왜 이런 것일까? 왜 이렇게 부모와의 자녀 관계가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 왜냐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바로 거기에서도 우리가 처음으로 사랑을 배우고 처음으로 권위를 배우고 처음으로 헌신을 배우고 거기에서 처음으로 관계를 배우거든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전에 부모와의 관계가 먼저지 않습니까? 이웃과의 관계 이전에 부모와의 관계가 먼저이기 때문에 이 부모와의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요한 기반이 되는 것이고 또 세상 관계에서도 중요한 기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 소중한 관계 가운데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부모를 향한 자녀의 순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 축복합니다. 결혼 안 하신 분도 많이 계실 터인데 부모가 없는 분은 안 계시죠. 다만 부모가 먼저 이 땅을 떠난 분도 계실 터인데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명확하게 어떤 관계가 있든 간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부모를 향한 자녀의 순종이 이렇게 중요하다 이러면 혹시 부모의 마음에 이런 설교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요놈 잘됐다, 너 잘못하기만 해봐라, 이런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부모의 마음에 심각한 고민이 시작될 겁니다. 어떤 고민이 시작될까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존중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일이라면 어떻게 해야 내 자녀와 내가 그런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을까? 이런 고민이 시작돼야 되는 것이죠. 내 자녀가 나와 맺는 관계가 그의 일생을 지배하는 관계의 시작이 될 수 있다면 게다가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이요 사람과의 관계의 시작이라는 것을 동의하게 된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내 자녀와 내가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무엇인가를 유산으로 다 남기게 될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여러분 부모와의 건강한 관계를 자녀에게 유산으로 남기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유산이야말로 우리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경험할 모든 관계의 바탕을 이루기 때문에 이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소망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은 주 앞에 복된 길이요 부모됨의 숭고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이죠. 부모의 순종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렇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계속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말일까?
이거는 언어가 조금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우선 순종하라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두 가지 언어가 합성이 된 합성어입니다. 첫째는 미트로라는 단어와 두 번째는 듣는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순종이란 말이 느낌이 오시죠? 미트로,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순종이라는 단어로 어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경하다라는 단어는 가치를 인정한다, 귀히 여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무조건 따라 하라는 대로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부모가 말하면 무조건 그 일을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귀를 기울여서 겸손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서 그 말을 경청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행동이자는 태도에 대한 것이죠. 우리가 부모의 말씀을 다 사실은 그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뒤에 말하겠지만 많은 것이 충돌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저도 이제 부모입니다만 자녀들이 100% 내 말을 듣는 건 큰일 납니다. 나중에 갔다가 아빠 어떻게 된 거야 물으면은 글쎄다 이런 일이 지금 너무 많이 생길 상황이에요. 저도 저희 아이들이 이제 20대 넘어가니까 정말 제가 주 앞에 감사한 것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저희 아이들은 제가 원하는 대로 잘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주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대학에서 경제학 했거든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 경제학 좋다 그랬어요. 경제학 하시는 분들 혹시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경제학 하면 참 좋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기뻐하지 않고 자기 길로 갔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경제학에 대한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경제학과 졸업하면은 뭐 은행도 다니고 직장 다니고 뭐 이런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 근데 그 직업이 다 없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제 말을 따라 발을 내딛다가 보면 끊어진 달을 제가 안내한 거예요. 완전히 다른 시대가 시작되고 있거든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내 말을 순종해야 한다고 이해할 때 내 말을 100% 드려야 되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서로 건강한 대화가 되는 관계, 특별히 자녀들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은 겸손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부모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행동이 전에 태도가 순종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잠언 23장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이거 개역개정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 이 말씀이 그대로예요. 그대로예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이게 순종입니다. 순종. 청종하라. 귀를 기울여 들으라. 겸손한 마음으로. 이게 순종입니다. 순종.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면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늙었다고 힘없다고 함부로 여기지 마라. 이게 공경입니다. 공경.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다 따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또는 나보다 못 배웠다는 이유로 나와 기질이 다르다는 이유로 또는 내게 별로 해준 것이 없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무례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모를 학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의견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모님 의견에 겸손하게 귀를 기울이고 그 의견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 여러분 그 태도가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말씀하신 그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 태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자녀에게 가서 이 설교를 꼭 들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묵상하면 안 돼요. 자기만 생각하면 돼요.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따라야 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근원입니다. 근원. 복의 근원입니다. 아멘이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말할 수 없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일이 옳으니라. 이렇게 첫 번째 가정생활에 대한 첫 번째 주제가 자녀들에게 주는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첫 번째 주제였다면 두 번째 그와 아주 쌍벽을 이루는 마차의 두 바퀴가 또 다른 바퀴는 뭐냐 부모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게 이제 4절 한 절에 나와 있는데 4절을 한 번 더 개역개정을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아까 우리가 앞에 1절과 3절을 나누면서 자녀와 부모 되는 관계가 이렇게 소중하다면 부모들은 고민이 시작돼야 된다 그랬죠. 어떻게 하면 이 자녀와 내가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이 건강한 관계를 우리가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다면 그 어떤 것보다 은총을 그에게 남기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그 고민에 대한 답이 바로 4절에 나오는 겁니다.
아비들아, 아까 말한 게 대표 명사예요. 부모로 생각하면 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저는 사실 이 말씀 볼 때마다 뭔가 잘못 기록하지 않았나 싶었어요. 누가 누구를 노엽게 한단 말입니까? 자녀들아, 네 애비 좀 노엽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해야죠. 안 그래요? 근데 아비들아 이랬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아주 정말 주의 말씀은 생명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녀를 향해서 부모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권위를 바르게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 첫째 기억할 것은 그 자녀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시작된 아이가 아닙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자녀를 선택했습니까? 나오고 나니까 그 아이가 나왔죠. 여러분도 당황하고 사실 그 아이도 당황했어요. 여러분도 사실 그 아이가 나올지 몰랐잖아요. 나오고 보니까 그 아이고. 우리가 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에베소 1장 4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자녀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기기 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아멘이죠. 여러분, 자녀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창세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 자녀로 택함 받았던 것처럼 우리 자녀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우리를 어미와 아비 삼으셔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아멘이죠.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처럼 우리 자녀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함께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 아이들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이곳에 보냄을 받았고,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한 거룩한 동력자로, 거룩한 보호자로 어미와 아비, 저는 아비죠,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내 꿈을 꾸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을 그가 바르게 꿀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죠.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궁극적으로 우리 자녀의 미래를 책임지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의 미래는 우리가 책임 못 집니다. 자녀에 대한 미래의 불안함 때문에 걱정하는 부모들이 있다면 주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의 미래는 우리가 책임 못 집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인생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책임지겠다고 나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되고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이 책임지겠다 나서는 순간 위험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주의 음성이 들려와요. 모리아산으로 좀 오라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하는 순간 위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기도가 문제가 생기고 분별력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순간 기도도 바로잡히고 분별력도 바르게 임하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의 최고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가 잘 생활할수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공부할수록 학비를 지원해주고 꿈꿀수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직하게 보십시다. 정말 중요한 일에는 우리는 타인입니다. 혹시 여러분 아이들 수술하는 경험이 있습니까? 수술할 때 되면 다 나가라 그럽니다. 의사가. 부모 빨리 나가라 그럽니다. 왜? 부모 있으면 문제가 되니까. 여러분, 나가라 그래요. 중요한 순간에는 우리는 철저하게 타인입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또 한 번 시험 치는 것 때문에 기도해 줬는데, 시험 때가 되면 부모는 못 들어오게 나가라, 부모 나가라. 결정적인 순간 우리는 타인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때 마음 상할 것도 없어요. 우리 부모님도 사실 우리에게 그랬습니다. 게다가 또 기억할 것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 인생을 책임 못 진다 할 때 꼭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가 끝까지 자녀들과 동행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자녀들 먼저 이 땅을 떠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는 다 우리 자녀들은 먼저 이 땅을 떠나게 될 겁니다. 부모는 자녀의 삶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책임 회피가 아니라 오히려 부모가 된다는 것은 거룩한 사명이요 거룩한 위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 삶에 주어진 가장 큰 사명, 가장 거룩한 위임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가 양육하도록 맡김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맡은 가장 큰 사명 중에 하나요 가장 큰 위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은 해외 선교에 대해서 막 딴 거 하는 것에서 엄청 사명을 받아들여요.
그러나 그보다 더 어쩌면은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양육하도록 부름받은 사명.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아멘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이 일에 대해서 물으실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에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하기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럽니다. 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요. 내가 책임질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가치관과 내 사고방식 또는 내가 원하는 걸 따라 자녀를 양육하면은 그건 직무유기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부모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가치관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교훈과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그 말이죠.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하나님의 가치관.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이죠.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가치관이 내게 임하고,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지혜로 자녀를 양육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거룩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는 부모가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 가운데 아주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와 우리가 참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4절 말씀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아까 이게 참 묘하다 그랬었는데 같은 내용을 골로새서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21절 말씀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그 뒤에 문장이 하나 덧붙여 있습니다. 낙심할까 함이라 이랬어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낙심할까 하더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녀들 눈치 살피고 살라는 뜻이 아니라 같은 말을 해도 부모와 자녀의 이해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녀가 낙심하라고 훈계하겠습니까? 모든 부모는 자녀가 잘 되도록 훈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훈계했는데 그 말을 듣는 자녀는 다르게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낙심하는 말로, 아, 우리 엄마 아빠가 내게 소망이 없구나, 나의 미래에 대해서 믿어주지 않는구나, 나에게는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는구나. 부모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자녀가 그렇게 다른 말로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것이 이제 세대 차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 세대와 우리는 다릅니다. 같은 시대에 살면서도 문화가 다르고, 같은 언어를 쓰면서도 뜻이 다르고, 그리고 같이 인생을 살고 있는데 가치관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꿈도 다릅니다. 옛날에는 한 세대를 30년이나 봤는데 요즘에는 한 세대를 3년 정도로 봅니다. 고등학생이 다르고 중학생이 다르고 초등학생이 다르고, 이게 세대 차이라는 것은 문화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차이이기도 하지만 성장 과정에 따라서 아이들이 변화되는 차이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대 차이는 죄가 아닙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도 아니고, 어찌 보면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기도 하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자녀, 늙은이, 젊은이라고 구별해놨어요. 그러니까 세대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각 세대별로 나이별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도 다르고 접근도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세대 차이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동의한다면은, 사실 우리는 세대 차이는 극복해야 될 불편함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야 될 과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이 얼마나 차이 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아마 느낄 건데, 그냥 제가 했던 경험 하나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아이들 얘기는 아니고요. 저도 여수와 목사도 청소년 사역을 좀 오래 했습니다. 해수로 보니까 이 이야기, 제가 있었던 경험 이야기가 벌써 한 20년 전 이야기인데, 그때 얘기를 제가 하면서 요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처음에 너무 힘들었지만 주의 은혜로 정말 청소년 사역이 점점 재밌어지기 시작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저한테 막 임하고 막 이런 역사가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할 때에, 제가 고등부 사역을 하고 있을 때인데 막 다 자신이 있는 거예요. 다 자신 있고 막 거기 이제 교회가 큰 곳이어서 몇백 명이 모여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고등학생들이. 어느 날 학생 한 명이 오더니 특순을 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뭘 하고 싶냐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처럼 유행하지 않는다. 랩으로 찬양을 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랩 아세요? 예, 말 엄청 빠르게 하는 거. 랩으로 찬양을 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다 자신이 있었어요. 막 제가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고 네가 죽을 사람 내가 하면 다 되돌려 놓겠다 이런 마음 자신도 있고 그럴 때였어요. 옛날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 다음 주일날 4명인가 랩을 하는데 이제 아이들 끝나고 이제 드디어 특순 시간이 됐어요. 야 올라가 마음껏 해. 그리고 내가 내 설교를 시간을 줄이고 걔들에게 시간을 주고 제가 제일 뒤에 가서 막 박수 치면서 이제 하는데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요즘에 그 쇼미더머니인가 그런 데서 나오는 랩 아주 잘해요. 저는 그때 처음 거의 들었죠. 막 3명인가 4명 나와서 하는데 뭐 아세요? 이렇게 아시나요? 이렇게 막 근데 와 너무 잘하다. 뒤에서 듣는다 애들이 막 야단 났죠. 애들 박수 치고 막 소리 지르고 저도 막 근데 한참 노래를 듣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에 한참 노래를 듣는데 언제부터가 불편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걔들 노래가 막 애들은 막 정신없이 박수 치는데 제가 언짢아지기 시작한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지? 그리고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왜 짜증이 나는가를 파악하다 금방 제가 이유를 알았어요. 가사를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가사를 아무리 길을 그려도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막 옆에 있는 애들 박수를 치고 기뻐해서 나는 화가 나는데 얘들은 안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옆에 있는 여학생을 쿡 찔렀어요. 얘야 왜요 목사님? 화 안 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왜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말했지 가사 들려?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 그 아이가 가사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지금 우리가 대화가 되고 있어요. 지금 그 아이가 가사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저도 들리는 줄 알았어요. 그 귀가 제 귀하고 다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아이가 깜짝 놀랄 얘기하더라고요. 안 들려요 그러더라고요. 전 다 들리는 줄 알았어요. 안 들려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안 들리는데 화 안 나? 그러니까 저를 보면서 이상한 눈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화하다 보면 느낌이 오잖아요. 멈춰야 될 때가 됐구나. 그래서 제가 딱 멈추고 더 하면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아서 애들이 많으니까 다른 데 또 가면 되니까 제가 돌아갔지. 옆으로 가서 한 2블럭 떨어져서 또 옆으로 찔렀어요. 야, 예 목사님 가사 들려? 안 들려요. 화 안 나? 화 안 나요. 목사님 화나요? 난 목사 걔 성도 나보고 화나? 나 화나. 엄청 화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끝날 때가 뒤에서 언짢아 있는 상태고 애들은 박수 치고 다 끝나고 나가 제가 설교하면 설교가 잘 안 되죠. 그러더니 계속 마음 가운데 불편해서 왜 나는 화나는데 쟤들은 화가 안 날까? 그러다가 제가 복도를 지나가다가 한 자매가 있어서 자매 잠깐 와보세요. 자매가 줄리엣에서 파이프 오르간 전공한 자매였는데 음악 전공한 자매죠. 자매 잠깐 와봐봐요. 네 목사님 자매 혹시 랩 좋아해요? 저 목사님 랩 좋아해요. 자매 가사 들려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가사 안 들리죠? 가사가 안 들려요. 근데 가사 안 들리니까 나는 화가 나는데 애들이 화가 안 나네? 이러니까 이 자매가 좋은 얘기 하더라고요. 막 웃으면서 목사님 저는 가사 안 듣고 리듬을 들어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 처음 들어봤어요. 리듬을 듣다니. 20년 전 제가 20년 전 얘기를 계속한 이유가 20년 전에 그랬습니다. 그때 나중에 제가 알았죠. 배웠어요. 다른 세대가 등장했구나. 저는 문자 세대입니다. 문자 세대. 저는 국민학교입니다.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제가 가요를 배웠습니다. 왜 배웠나? 제가 너무 깨끗하게 살아서 가요를 너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말했어요. 세상에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래서 처음 제가 글을 써서 외우고 다녔어요. 외워야 되겠다. 뽕짝이었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제가 처음 부른 노래도 기억나요. 갈대의 순정 아시나요? 사나이 우는 마음을 그 누가 알아. 이 노래 아세요? 궁금해요. 이 노래 아시는 분? 모르시는 분? 와, 이제 이해하들면 안 되겠구나. 모르는 노래. 이게 뽕짝입니다. 이게 제 세대. 저희는 가사에서 울었어요. 사나이 우는 마음을 누가 알아. 가사가 들려야 돼. 가사가 들려야 돼. 사나이 우는 마. 그럼 가슴이 막 아파요. 누가 알아. 그럼 우리 말은 아무도 몰라. 이게 우리 세대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사이사이 공간의 빈틈에서 울었어요. 이 리듬 사이 공간에 눈물이 있었다고요. 공간. 근데 어느 날 이 공간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공간을 돌려다오. 이게 우리 예치예요.
공간을 돌려다오. 이 공간 누가 가져간 거야 도대체? 너무 빨라졌어요 말이. 아니 노래가 무슨 노래가 그래. 공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막 나가는데, 그리고 가사도 안 들리고. 생각했죠. 다른 문화가 등장했구나. 제가 아이들을 굉장히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바뀌어야죠. 내가 그 아이들 주께 인도하려고 꿈꾸는 사람인데, 내가 그 아이들 주님 만나게 해주겠다고 우는 사람인데, 제가 변해야 됐죠. 그럼 내가 변하리라. 근데 여러분, 제가 배워도 안 돼요. 여러분, 배워도 안 돼요. 미리 말합니다. 배워도 안 됩니다. 어떻게 되냐? 마음을 열면 돼요. 마음을 열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제가 아이들을 사랑하고 결정하니까 안 들려도 괜찮아요. 한 가지 요구해줘. 다음에 내 앞에서 내가 볼 때 반드시 가사 띄워. 그래서 저는 무조건 가사 띄웁니다. 가사 띄워. 가사 안 띄우면 저는 분노합니다. 가사 띄워. 이렇게 가사 세대. 여러분,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은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은 더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어린이 주일이어서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이제 예배드렸고, 교회에서도 거기에서도 영상으로 꿈꾸는 놀이터 TV라고 좀 봤었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9월부터 이제 그걸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오픈하게 될 건데, 영상을 통해서 가정에서 또 지하철에서 놀이터에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제가 지하철 타보니까 부모님들이 애가 시끄럽게 이러면 바로 핸드폰이나 아이패드 주더라고요. 이거 보라고. 그러면 눌러주더라고요. 그럴 때 저는 안타까웠어요. 뭘 보는가, 그 누를 만한 영상을 만들어주고 생각이 너무너무 들었어요. 그리고 전통적인 가정예배를 완전히 좀 바꿔놓자. 전통적인 가정예배는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싶은 얘기하는 때가 이 가정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들이 좋아 기다리는 예배 시간이 아니라 자녀들이 좀 꿈꾸는 예배를 기다려보자.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자녀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나이도 많은 할아버지. 여러분,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 만나면 어떻게 했어요? 무릎 꿇고 앉아서 말씀드려요? 무릎 베잖아요. 누워서 베면서 할아버지 이 얘기해줘 저 얘기해줘요. 뽀뽀하고. 할아버지 그거 어떻게 하는 거. 바꾸자. 놀이터로 만들자. 할아버지하고 뛰어노는 놀이터. 그래서 꿈꾸는 놀이터로 이름을 한 거예요. 꿈꾸는 놀이터. 아이들이 기뻐하고 춤추게 하자. 그런데 이런 생각에 대해서 어쩌면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마음이 불편하실 거예요. 왜 불편할까요? 안 그래도 자녀들이 온통 영상에 빠져 사는데 이제 교회까지 영상을 하는구나. 혹시 이런 생각 안 드셨어요? 이런 그 고민이 일리가 있거든요. 교회 고민도 거기서 시작됐어요. 우리 자녀들은 지금 전혀 다른 문화 속에 살고 있죠. 유튜브라고 대변되는 영상 문화가, 여러분, 한글도 배우기 전에 그들이 먼저 보고 있어요. 1살, 2살짜리 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말을 배우기 전에 유튜브 영상이 먼저 그들이 영혼 속에 들어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거든요. 기성세대 볼 때 걱정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그 유튜브가 지나친 먹방에서부터 폭력물, 음란물 내용까지 가득 차 있어요. 부모가 보기 전에 아이들이 먼저 봐요. 막 누르다 보면 다 나와요. 그런데 이미 그 문화가 아이들 문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기성세는 어떻게 될까요? 그 문화 버릴까요? 여러분, 그 문화 버리면 아이도 함께 버리는 겁니다. 목욕물 버리다가 애 버리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 문화 버릴 수가 없어요. 다만 그 문화 속에 있는 우리 아이들까지 버리게 되니까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문화 속으로 들어가서 건강한 컨텐츠를 개발하고 보급해야 되는 것이죠. 될 것인가? 되냐 안 되냐를 묻는 게 아니에요. 옳은 일이면 하는 것이죠. 아멘이죠. 해야 될 일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럼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죠. 아멘. 우리 계획이 안 나와요. 문화를 어떻게 이겨요 우리가? 그냥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할 일을 해보자는 겁니다. 아멘이죠.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여니까 제 경험은 애들이 들어오더라고요. 애들이 저보고, 제가 머리 물들려고 그랬어요. 브릿지 넣으려고 그랬어요. 너희들 가까워지려고. 애들이 말을 하지 말라고, 안 어울린다고,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나는 그냥 하면 되는 줄 알았지. 애들이 하지 말래요. 당황한대요. 그렇구나. 막 지금 머리에 물들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아이들 향해 조그만 마음을 열어보자. 우리가 건강한 컨텐츠 개발에 최소한 지하철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애한테 뭐 틀을 때 꿈꾼 놀이터 틀어주면 막 춤추잖아요. 거기서 건강한 놀이 막 가르쳐주잖아요. 그걸 보여주게 하자. 거실에 틀어놓게 하자. 안방에 틀어놓게 하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온라인이 어떻게 하면 오프라인과 만날 수 있을까? 그럼 온라인상에는 말씀을 선포하면 그게 탁 멈추면 부모와 자녀들이 그 주제 가지고 이야기하게 만들자. 여러분, 그게 꿈꾸는 놀이터 TV예요. 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휘몰아치는 문화의 변혁기에 살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예측할 수 없는 미래로 우리 가운데 밀려오고 있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은 그 시대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도움도 못 줍니다. 우리는 3차 산업혁명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말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아빠 길이 끊어졌어. 언제 끊어졌대?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돼? 거룩한 위임, 거룩한 사명, 회피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신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부모들아, 네 자녀를 넓게 하지 말라. 그 자녀를 향해 마음을 열고 문화를 무서워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를 그냥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 생각대로 가면 큰일 나요.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우리는 상상도 못할 미래 앞에 놓여있고 그 길을 우리 자녀들이 걸어가야 돼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이죠. 예수님께서 맨날 안 되면 하나님이라더라. 맞아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분이 가장 정확하게 아세요. 그분은 처음부터 아셨어요. 문화가 다르단다. 너희는 사랑하면 하지만 걔는 낙심한단다. 내 아들아, 분노하게 하지 마라 걔를. 제가 누가 분노케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녀와 문화에 대한 얘기를 하면 항상 모든 부모의 마음은 어두워집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슨 영향력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은 오직 부모가 줍니다. 아멘이죠. 오직 부모만이 우리 자녀가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가장 실제적으로 삶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케빈 허긴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통계적으로 한 말입니다. 때때로 청소년들이, 우리 자녀들이 옷과 음악, 오락 등을 선택할 때는 친구들이 더 많은 영향력을 준다. 여러분이 옷 영향력 못 주죠, 음악 영향력 못 주죠, 친구들이 줍니다. 그러나 오직 부모들이 극단적으로 무관심할 경우에만 친구들이 신념과 인간관계 스타일에 대해서 부모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준다. 대개는 부모가 청소년들의 인격 발전에 가장 중요한 영향력으로 존재한다. 다시 말해볼게요. 이런 거예요. 옷이나 음악이나 오락 같은 걸 선택할 때는 친구가 영향력이 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내면의 신념, 인간관계를 맺는 방법 같은 인격 성장에 있어서는 부모가 극단적으로 무관심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모가 가장 큰 영향력을 준다.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우리 자녀가 걸어가야 될 삶의 궤적을 먼저 앞서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걸어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의 인생에서 우리의 길을 기억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거는 레이저 미사일하고 비슷합니다. 이것은 사역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청소년 사역자들이. 레이저 미사일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레이저를 쏠 때, 여기 레이저를 보는데 레이저를 비추는데 미사일 1이 쏴요. 근데 이 돌아갑니다. 다 궤적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 궤적 만들라는 거예요. 이 궤적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부모들이 이 궤적 만들라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가 지금은 혼란스럽고 어렵지만 결국 어디로 가냐? 부모들이 만든 삶의 궤적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궤적, 믿음의 궤적입니다. 믿음의 궤적. 여러분, 가장 불쌍한 자녀는 누군지 아세요? 따라갈 믿음의 궤적이 없는 부모를 만난 자녀입니다. 우리 엄마 어떻게 했더라? 우리 아빠 본능적으로 안에 있어요, 그게. 근데 따라갈 궤적을 안 만들었어. 엄마 아빠가 돈 버는 방법만 가르쳐주고, 따라가려고 그러니 엄마는 나한테 돈 버는 방법만 가르쳐줬네. 가장 불쌍한 자녀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믿음으로 아멘. 두 번째, 부모님들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주장하지 말고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아멘이죠. 교회도 도울 것이고 주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을 함께 하실 것이니까 믿음을 가지고 귀한 자녀 양육 가운데, 가정 가운데 주의 은총으로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소망하기는 이것이 번잡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아,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것이 옳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상처 있는 분들 많으시죠? 감정의 문제도 아니고 윤리의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절대적인 것이 거기에 숨어있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한번 거룩한 걸음을 떼보십시다. 주여,
부모를 향한 나의 마음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처음 주를 제대로 만난 사람이 우리로부터 시작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부모와의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로 잘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지혜가 필요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그 주저만 가지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